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주보에 보면은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그 교회력의 그 표시가 좀 달라졌는데요. 교회력 마지막 몇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 3주 동안 그렇게 쓰게 될 텐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느낌은 언제나 좀 비장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담겨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의 구성을 이 구약 성경과 좀 비교를 해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5권을 모세의 권위가 담겨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 모세오경과 비슷하게 구성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크게 보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5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서 모세오경처럼 그렇게 끊어 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5덩어리 중에 가장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5번째 덩어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5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책인 구약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를 담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5번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권위가 있었다면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구약에서 5번째 책인 그 가나안 땅이, 신명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의 이 5번째 예수님의 덩어리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예수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르시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5번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을 눈으로 확 훑어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무턱대고 예수님이 무턱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옳고 권위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과는 달리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한 종교인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종교인들 조심하라는 것이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종교인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모습과는 달리 언론이나 교회, 대중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뻔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자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담아서 이마와 팔에 이렇게 묶은 가죽 상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옷의 네 구퉁이에 매다는 청색 끈 또는 흰색 끈을 뜻하는데요. 이 옷술 역시 경문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이 경문과 이 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점점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경문과 그 띠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경문을 만들어 달고 옷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아닙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질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질타를 받을 만한 것이 사실은 루터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교회에서 목사가 비싼 이 가운 알부를 입고 예배 때 향을 피우고 또 떡을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기도 때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 하든지,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 모두 다 비본질에 속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그리고 양심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에서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는 부류는 높은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 남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또는 나의 크신 분,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에만 흥미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둘째로, 사람들에게 지시는 잘하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셋째로,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넷째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런 높은 호칭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분명히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직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죠. 그런데 그 섬김의 기회보다는 오히려 경영의 영역 또는 인정받기 위한 자기의 호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이런 지도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5가지 길에서 실패한다면 사실 전부 다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예로운 호칭, 명예로운 자리,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밝은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찮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모세가 남겨준 그 율법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은 사실 오랫동안 이처럼 잘 차려입고 대중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사회의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적어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유명인사의 지위를 즐기고 안으로는 거액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밖으로는 공공의 가치에 대해서 거창한 발언을 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자기 사람들의 편의만 봐주고 나라의 공공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은밀하게 개입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며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는 1절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특정한 제자들뿐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권위와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보다 큰 분, 오직 유일한 지도자여 선생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이 구절로 압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아니 성서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 세상에서는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섬기고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다 받으셨는데 주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을 웅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851년 포드 메렉스 브라운의 그림인데요. 어떤 상황을 담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세족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것이 배경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저녁에 예수님이 식탁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보를 가만히 놓고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 표정과 자세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 등 뒤에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아주 신기한 듯이 베드로 어깨 너머로 그 세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 다음 차례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식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식탁에 있는 모든 제자들 역시 지금 세족하고 있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제자는 숨을 죽이고 초조하게 그 모습을 응시하고 있고, 그 옆에 제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을까요? 표정을 보면은 감동의 표정도 아니고 굉장히 놀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발을 씻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 생각에는 이제껏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의 통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선생님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선생님의 모습일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나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지금 깜짝 놀란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집안에 딸린 종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 모습이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머리를 쥐어잡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표정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볼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동의 눈빛으로 이 장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제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참 저 모습이 나에게 감동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 주부에서는 잘려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식탁 가장자리 쪽에 있는 그것에 보면은 하얀, 그 가장자리 식탁 위에 보면 하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주머니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머니 바로 옆에 왼쪽에 또 한 사람의 큰 그림이 있는데, 원래는 그 그림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 그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탁 위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는 돈 주머니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과 달리 지금 이 장면을 노려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림이 사실은 그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빠져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 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눈은, 이 가룟 유다의 눈빛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상황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한쪽 손으로 지금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쪽 발은 이미 밖을 향해서 나가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눈은 이쪽에 향해 있고 발걸음은 이미 신발끈을 동여매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그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주보의 왼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그림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주 경건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그림의 진짜 포인트는 이 베드로의 자세예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손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세인데 뭔가 막 꽉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건한 모습을 할 텐데 베드로의 손은 무언가 막 그 마음이 그냥 무언가 꽉 서려 있는 듯한 모습으로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의 눈빛은 어때요? 이 베드로의 눈빛은 무엇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든데 아주 복잡한 심경이 얼굴과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게다가 더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세인데요. 왼발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발은 예수님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왼발을 잘 보시면 발을 닦을 적에 여러분들 보통의 자세에서는 왼쪽 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야 바닥에 지금 발이 딱 붙어 있어야만 자세가 안정적일 텐데 지금 발끝에 발가락이 수면 위에 간당간당 거기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 베드로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목요일이 되면 세족식을 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그 발을 씻길 때 가만 보면 사실은 이런 광경을 똑같은 광경을 제가 아주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씻을 때 그 사람의 발은 당연히 땀도 나고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족식 한다고 하면요 교회에 와서 화장실부터 가서 발 다 깨끗하게 씻고 이 자리에 오셔서 세족식 할 때 깨끗한 발 이렇게 내미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생각에 그런 발을 목사에게 내민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이 발을 이대로 내놔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씻어주시고자 하는 발은 깨끗한 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그대로 그 발을 예수님은 원하고 그리고 그대로 씻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발을 지금 베드로의 오른발을 잡듯이 두 손으로 콕 잡고 허리춤에 있는 수건으로 아주 감싸면서 씻어주시고 섬겨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섬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깨끗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의 발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구별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분하비처럼 명예와 이름을 쫓아 살면서 두 얼굴로 가면 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붙잡고 닦아주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조금씩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삶의 소명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대로 이런 섬김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